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2019년 우리 등마루의 표로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읍시다 라고 우리 축복하시죠. 주의 길을 걸읍시다. 아멘. 그림 하나를 우리가 같이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이 프랑스 화가 밀레가 그린 이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만종이라는 그림은요, 우리 그림의 저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교회 종탑에서 저녁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만종입니다. 정말 소박한 이 그림이요, 프랑스의 자존심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 이 프랑스로 많은 관광객들을 이끄는 아주 보물과 같은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 밀레의 만종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저 그림을 보시다 보면 그 마음 속에 깊은 평화를 느끼고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만종의 그림에는 두 가지 숨겨진 반전의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사실은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의 삶은 오늘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그림을 그릴 종이와 물감조차 살 수 없었는데 가까운 이웃이 돈을 빌려주어서 겨우 완성된 그림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밀레의 만종입니다. 가난 중에서도 이웃의 사랑으로 완성된 그림의 고백 속에는 가난과 환경을 넘어서는 평화와 따뜻함이 깊이 색깔에서부터 배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의 고백은 박물관 측에서 이 그림의 자외선을 검사하다가 원래 이 밀레 밑자국을 보게 되었는데 그림에서 보이는 이 두 부부의 발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이 감자 바구니는 원래 어린아이의 관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추측컨대 아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땅에 묻기 전에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 부부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난과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화가의 반전 고백, 심지어 죽은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이 기도하는 부부의 아픔 속에서 나오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절대 평화의 반전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이 예배를 통해서 룻기의 말씀을,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2019년 표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될 수가 있는지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 속에 여전히 반전 고백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8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나오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미가 과연 어떤 반전 고백으로 주님의 길을 걸었는지 함께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과연 나오미는 어떤 반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첫째, 이 나오미는 마라의 현장에서 샤다이를 고백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마라의 현장에서 샤다이를 고백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나오미와 루시오 200리 곧 이 80km의 험한 산지를 넘어서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늘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험한 그 길, 한 여인은 나이 들어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은 여인, 그 여인을 붙들고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계곡들을 넘어서서 오늘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몰골이 어떠하였겠습니까? 4, 5일을 걸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몰골이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떼학볕에 길을 걸었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나오미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요 10년 만에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온 고향 사람들이요 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음을 외치면서 정말 나오미가 맞는가?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는가라고 온 성이 떠들썩하게 달려나와 나오미를 반겨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외친 나오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에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 이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제시합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오미의 뜻은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그것 대신에 자신을 마라 곧 나를 써다 괴롭다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 오늘 말씀 속에 오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그의 인생의 가장 쓰리고 고통스러운 빈손 인생의 현장에서 샤다이 전능자, 영어로는 Almighty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샤다이 전능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샤다이가 발견되는 구약 말씀 처음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은요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25년 이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나니까 약속은 받아놓고 25년이 지나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다시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묘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로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의 전통 속에 깊이 고백되며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로마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의 상황을 자기 말로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오늘 창세기 17장 1절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99세 된 아브라함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나오미의 입술에서 샤다이가 선포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왜 오늘 이 나오미의 입술에서 샤다이가 선포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회복한 이후에 나오미의 첫 일성이 샤다이의 하나님이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오미를 보십시오. 상황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결단하고요, 정말 10년의 수치를 무릅쓰고 비장한 각오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그녀의 삶은 마라 중에 마라 쓴 인생이었습니다.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고 바뀐 것이 없고 아무런 이 도움도 없습니다. 여전히 빈손 인생, 아픈 인생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마라의 현장에서도 가장 먼저 이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전히 나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능성 0%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입술로 선포해야 할 것이 바로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 이지연 사모가 우리 지난해 나사렛 교단의 70주년이었는데요. 사모 간증 공모전에 사모 수기를 써가지고 가작으로 당선되어서 사모 수기 책 이름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사모입니다 라는 책에 이지연 사모의 사모 수기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사모의 길이지만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써놓은 그 안에 글 한 줄 한 줄을 읽으면서 남편인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돈 이 1,200만 원을 가지고 영국 가서 6개월 살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학교에 보내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때 아직도 어린 사모가 걱정을 합니다. 양로원에 가서 냄새나는 빨래 다 하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극장에 청소하러 가고 한국 슈퍼마켓의 지배인, 남의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로 이 막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사모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다는 그 목적 없이는 그저 마라의 인생도 그런 마라의 인생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그만두자고 말하고 싶었답니다. 수없이 그만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거의 세상에서 제일 물가가 비싼 영국에서 생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현장에서 이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며 살았던 이지연 사모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제가 등마루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보십시오. 한 가정의 착오로 말미암아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재산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빈손도 이런 빈손이 없고 망해도 보통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삶 자체가 마라입니다. 마라. 쓰디쓴 인생, 어마어마한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미가 바로 그 순간에 외쳤던 일성이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나오미의 집에 새로운 역사의 관문이 열려집니다. 룻기 2장, 3장, 4장의 역사, 아니 나오미의 가문을 통해 다윗 왕이 나오고요,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라의 연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관문을 열어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비록 그 손이 빈손 인생일지라도, 비록 그 인생이 여전히 마라 고통의 인생일지라도 나오미의 고백인 샤다이,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영적인 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는 어떤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2019년 어떤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고백인 샤다이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외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손은 여전히 빈손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쓰디쓴 고난의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다이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를 외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길을 걸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다이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나오미는 마라의 현장에서 고난의 섭리를 고백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마라의 현장, 고통의 현장, 쓰디쓴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미는요,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을 아무런 영적인 고민 없이 떠난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고 모압 땅에서 겪었던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 속에 살아계신 사다이의 하나님을 오늘 나오미가 이 21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조차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그 고난이 사다이의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을 수가 많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허용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 초신자들의 경우는 신앙생활 하면 다 잘 될 줄 압니다. 신앙생활 하면 다 잘 될 줄 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공격이 심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어서 우리가 힘이 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이 듭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안다면, 나의 이 마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인내하며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마지막에 문학적으로 치면 굉장히 놀라운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 룻기의 말씀이 정말로 영적인 소설과도 같고요, 한편의 드라마도 같고, 비록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영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룻기 1장 22절, 1장을 마감하는 그 22절에 문학으로 치면 놀라운 복선이 그것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2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빈손 인생으로, 마라의 인생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저도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빈손 인생, 쓰라린 고통의 인생인 나오미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선입니다. 룻기 1장의 절망과 어둠의 장막이 이 마지막 구절로부터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1장의 어둠과 절망은 이제 물러가고요, 2장부터 3장, 4장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인 복선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사다의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그 기록이 2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역시 고난의 섭리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어부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인데 프로페셔널 어부 아닙니까? 전문적인 어부인데 어부가 밤새도록 일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 기적입니까? 전문적인 어부가 밤새도록 일을 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그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기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평생 전문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기적 아닙니까? 30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절망적인 밤을 지나서 베드로는 그 다음날 자기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벅찬 만남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밤에 배 한가득 고기를 잡고 만선하여서 포만감으로 넘쳐나서 집으로 들어갔다면 그 하루 일당으로 종일 기뻤을지는 몰라도요 평생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섭리적인 고난이 없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30평생 갈릴리 바다에 거물질하면서 살았던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던지는 거물 주변에 샤다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쫓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거물을 던지면 샤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주민 오른쪽에 고기를 쫓으시고 베드로가 왼쪽에 거물을 던지시면 그 왼쪽에 그 거물 주위에 주님께서 샤다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쫓고 계십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를 간절히 만나시려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속에 섭리적인 고난을 만들고 창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베드로의 거물 주위에 고기를 쫓으시며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요 두 팔을 벌려 우리의 인생의 고기를 쫓으며 우리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삶의 놀라운 진한 경험을 두 번이나 합니다.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도요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마음 아픈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와서 그 고난 속에서 베드로를 더 강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는 인생의 마라의 현장에서 샤다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불평과 고통 속에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샤다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쫓고 계시며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마라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인 룻의 은혜를 고백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인 룻의 은혜를 고백하는 길을 나오미가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오늘 말합니다. 함께했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나오미에게는 안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에게 룻이라는 복덩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룻이 얼마나 큰 복덩이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룻기의 말씀 1장 말씀 속에는 룻이요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룻기의 1장에서는 그저 16절 17절 룻의 강렬한 고백만 나오고요. 1장에서는 룻은 그저 꽂아놓은 보릿자루로 등장을 하는데 2장, 3장, 4장에 가면요 룻이 주연이 되어서 나오미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덩이로 변신됩니다. 21절에 나오미가 자신이 비어 돌아왔다고 텅 비었다고 빈손이라고 말하지만 22절에서 룻기의 저자는 믿음의 사람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마치며 나오미의 그 말 나는 빈손입니다 라는 그 말을 수정하는 듯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복선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비어 돌아왔다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지만 룻이라는 커다란 은혜가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룻으로 인해 나오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4장에 가면 마치 7 아들을 둔 것보다 나오미가 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나오미를 칭송합니다. 나오미는 1장에서 이 룻이 자기에게 복덩이인지 알지 못하지만 2장부터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룻을 자신에게 붙잡게 하셨던 그 이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슴 깊이 깨닫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반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는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선물 같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짐과 같이 느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사람은 믿음의 친구나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미가 그것을 보고 고백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한번 잡아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으시고,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잡고 싶은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시고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복덩어리입니다. 한 번 더 손 한번 잡고 한 번 더 하시죠. 당신은 저의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저의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저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남철현 집사님이 방송실로 들어가서 배전사님의 손을 잡고 당신은 저의 복덩어리. 제가 왜 이렇게 하신지 아시죠?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의 복덩어리.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저한테도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양 하늘 끝까지 올라가겠네요. 오늘 나오미의 반전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전 아닙니까? 마라의 고백을 하는데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마라의 현장에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를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역사의 길로 담대히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이겁니다. 내 인생이 마라의 현장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을 99세, 100세까지 그냥 두셨겠어요? 네 힘으로 안 돼. 내가 함께해야 그 삶의 능력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신앙의 짜릿한 드라마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의 현장은 샤다이, 우리 하나님을 외치며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미는 이 마라의 현장에 고난의 섭리를 고백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현장에 있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두 눈 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고 계신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마라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 룻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룻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룻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감사하며 그 사람들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과연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샤다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우리 가족이, 자녀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오미가 인생의 마라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이지만 나오미가 믿음의 눈을 들고 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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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나의 인생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나오미와 같은 고백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그곳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절망에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며 베드로를 안아주셨던 주님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도리어 안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룻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룻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